현장 예배가 일부 재개되면서 교회가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을 만나봤습니다. 강원도 산불로 예배당이 전소됐던 속초 농아인 교회가 한국교회 기도와 후원으로 새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교회 입당 감사 예배를 취재했습니다. 대한민국 성탄축제는 지난 19년 동안 우리 사회에 희망의 빛을 밝히며 거룩한 성탄 문화 형성에 기여해 왔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6일 CTS 뉴스입니다. 교회 현장 예배가 일부 재개되면서 교회들이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교회를 찾은 성도들을 만나봤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지난 8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이후 2달여 만에 현장 예배가 재개했습니다. 주일 예배뿐 아니라 새벽 예배, 수요 금요 예배 등 주중 예배도 대부분 현장 예배를 다시 시작한 겁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교회에 온 성도들은 다시 예배당 공간을 느낄 수 있게 돼 감회가 새롭습니다. 무엇보다 교회가 문이 닫힌 그 시간 동안 크리스천에게 예배와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크게 느꼈다고 고백합니다. 집에서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새삼 느끼게 됐고요. 정말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너무 편안하게 그동안에 그렇게 교회를 다녔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다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번에 대면 예배를 드리니까 은혜가 배가 되고요. 청년들도 모처럼 활기를 띤 교회 모습에 반가움과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코로나가 터졌을 때는 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다 같이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해서 정말 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면 예배가 하고 나서 다 같이 지금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제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았고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부분과 사람들하고 이제 소통하면서 할 수 있는 예배가 되어서 너무나도 제 영혼도 육신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목회자들도 오랜만에 성도들의 얼굴을 마주하고 함께 예배하게 된 것에 감사하다며 안전한 환경 속에서 대면 예배가 앞으로 쭉 이어질 수 있길 기대했습니다. 비대면 영상보다는 직접 만나서 하는 거를 더 선호하고 또 그때에 함께하는 예배의 기쁨이 더 크거든요. 수칙을 잘 지키면서 한다면 대면 예배도 앞으로 조심스럽게 더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모처럼 현장 예배를 맞은 한국교회.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성도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작년 4월에 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로 예배당이 전소됐던 속초 농아인 교회가 한국교회의 기도와 후원으로 새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 소식은 전용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예배당에서 청각 언어장애인 성도들의 수호 찬양이 펼쳐집니다.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강원도 속초 교동에 위치한 속초 농아인교회 입당 감사 예배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속초 농아인교회 성도들과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강원 동로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예장통합총회 신정호 총회장은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받고 마음을 어루만지며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장소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이걸 우리는 절대 신앙적으로도 달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과 각오가 이 교회에서 있고 함께할 때에 축복의 장소, 쉼의 장소, 은혜의 장소, 응답의 장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해 4월 고성 속초 지역에 발생한 산불로 영동 극동방송 건물 2층에서 예배를 드려온 속초 농아인교회는
하루아침에 예배당을 잃었습니다. 속초중앙교회가 예배 공간을 제공하며 함께했고 이후 총회와 노회, 한국교회의 기도와 후원으로 교회 부지 매입과 건축, 그리고 오늘의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속초 농아인교회 새 예배당은 카페와 예배당, 식당, 주방, 게스트룸 등 지상 4층 규모의 방주 형태로 지어졌습니다. 속초 농아인교회 최만석 목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교회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우리 농아인교회가 건강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귀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환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속초 농아인교회, 이제는 지역을 사랑으로 품고 장애인 선교의 새로운 통로로 출발을 알렸습니다. CTS 뉴스 전용환입니다. 매년 겨울이 되면 성탄트리는 우리 사회에 희망의 빛을 밝혀왔습니다. 한국교회 관심도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난 19년 동안 거룩한 성탄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온 성탄트리 점등식과 대한민국 성탄축제를 짚어봤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CTS가 2002년부터 매년 한국교회와 함께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대형 성탄트리를 설치해 아기 예수의 탄생의 기쁨을 우리 사회에 알렸습니다. 이제는 한국교회를 넘어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한 대한민국 성탄축제. 대한민국 성탄축제는 지난 2002년부터 CTS의 자체 예산과 교계의 후원으로 트리를 제작해 진행했습니다. 과거 서울시 재정으로 성탄트리를 제작했기에 종교적 상징인 십자가를 드러낼 수 없었지만 2002년부터는 CTS가 이 행사를 주최하며 성탄트리에 십자가를 세울 수 있게 됐습니다. 매년 겨울 서울광장에 세워진 성탄트리는 대한민국 성탄절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지난 19년 동안 서울광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동안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덴교회, 연세중앙교회, 구피플, 예장 백석총회 등과 함께 예수의 사랑과 희망의 빛을 우리 사회에 전했습니다. 거룩한 성탄 문화를 우리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린 대한민국 성탄축제.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만큼 성탄트리 점등과 성공적인 대한민국 성탄축제를 위한 한국교회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코로나19의 2차 확산을 막기 위해 독일 정부는 지난 1일부터 부분 봉쇄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정상적인 성탄절 시즌을 보내기 위한 예방 차원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지난 3월에 있었던 전면 봉쇄 조치 때와는 달리 학교와 교회는 봉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베를린에서 김영환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독일은 지난 2주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가파른 곡선을 그리며 상승하는 코로나19 확진자 때문에 의료 시스템마저 붕괴 위기에 놓이자 독일 정부는 부분 봉쇄 조치를 발령했습니다. 지난 3월과 같은 이동 제한령은 내리지 않았지만 호텔, 술집, 헬스장 등은 문을 닫아야 하고 식당은 배달과 테이크아웃만 허용됩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부분 봉쇄 조치가 개인의 일상을 침해할 우려가 있지만 4주 후에는 바이러스 확산 경로를 차단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Und wenn wir das einen Monat mit aller Konsequenz durchhalten, kann das in dieser zweiten Welle ein Wellenbrecher sein. 한편 이번 조치에 학교와 유치원은 제외됐습니다. 지난번 봉쇄 조치 때 가정폭력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교회도 제외됐습니다. 독일 개신교회 협의회는 코로나19 부분 봉쇄 조치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개인의 사생활과 공적인 역할을 위해 개방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Dass Gottesdienste in den Kirchen gefeiert werden können, ist, glaube ich, gerade jetzt wichtig, wegberühren. Und die Seele muss jetzt gestärkt werden, gerade jetzt. 코로나19로 인해 또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일.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교회의 예배가 지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베를린에서 CTS 뉴스 김영환입니다.
지난달 30일에 터키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심각한 상황인데요. 현지 피해 상황과 지원 현황을 터키 한인사역자협의회 회장인 조요한 목사에게 들어봤습니다. 먼저 터키 현지 피해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네, 이번에 이즈미르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말미암아 터키 국민들은 큰 충격에 휩싸여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터키는 유럽과 아시아의 대륙판이 만나는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현재 피해 상황으로는 건물 26채가 무너졌고 약 100여 명이 사망하고 10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지 한인 사역자들도 피해 지역 구호 활동에 나섰다고 들었는데요. 한인 사역자들의 구호 활동 상황 들어봤습니다. 네, 저희 한사협에서는 이즈밀에 있는 교회들과 함께 갑자기 이곳 날씨가 추워져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이웃들을 방문하고 식사 대접하고 추위를 이길 수 있는 물품들, 입을 옷과 담요들을 모아서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한사협 비상연락망을 가동하고 피해 현장의 소식들을 회원들과 나누고 비상대책위원장 중심으로 무엇을 도울 수 있는지 필요들을 그때그때 파악하는 일, 또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도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터키 전 국민이 지진의 공포로 인해서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고를 당한 분들 마음의 안정이 필요합니다. 터키에 더 이상 이러한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달 이상, 2달 건물 내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막이나 또 이웃과 친척 집에 머무르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교회적으로 볼 때는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하루빨리 터키 현지가 안정되고 더 이상 피해가 늘어나지 않길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지난달 14일에 발생한 수진사 방화 사건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교회협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화재가 기독교 신자의 고의적인 방화라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화재로 피해를 입은 수진사와 불교 신자, 지역 주민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또 어떠한 신앙도 이웃의 안전과 평온한 삶을 깨뜨리는 명분이 될 수 없다면서 평화적으로 공존해야 할 이웃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뜻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 인성개발원이 28기 입단식과 함께 백석인증제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수여식에서는 26기 184명과 27기 105명이 인증서를 받았고 150여 명의 28기 신입교육생들이 입단했습니다. 백석인증제는 교육과 훈련, 실천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을 통해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백석대 장택현 대학혁신위원장과 백석문화대 송기신 총장은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섬김의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백석인증제라며 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 서정훈 명예총장이 산문집 우리는 모두 이야기로 남는다를 발간했습니다. 책 사인회와 함께 마련한 선교사들과의 만찬에서 서정훈 명예총장은 인생 행로를 바르게 걸어가려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고 희망과 용기를 전하기 위해 책을 발간했다고 전했습니다. 선한 힘에 이끌려서 선한 양심 판단과 선한 이성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결국은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로 남는다. 좋은 이야기로 남았으면 좋겠다. 그런 뜻의 글입니다.
책 우리는 모두 이야기로 남는다는 총 5장으로 구성됐으며 서명예 총장이 전쟁과 가난, 경량의 역사 속에서 일평생 지구 곳곳을 돌면서 만난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와 감사로 어우러진 삶의 기억들을 담았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괴산군 기독교연합회가 추산교회에서 2020년 정기총회를 가졌습니다. 김경준 목사의 사회로 시작한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이종덕 목사는 교회의 위상이 떨어지고 침체되고 있다며 다시 주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 세상을 비추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신임 회장으로는 추산교회 이종남 목사가 박수로 추대됐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괴산 땅의 복음화율이 6% 7%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시 신앙의 활기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 교회를 돕고 또 목사님들의 사역을 돕고 또 성도님들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힘을 다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광주 계림교회가 물과 숲과 인간 생활이라는 주제로 환경 살리기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교회 성도와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련한 이번 세미나에서 환경부 환경교육 강사인 백기영 교수가 강사로 나서 광주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광주 계림교회는 지역 공동체들과 함께 사회적 협동조합을 조직하고 식물 그림책 작은 도서관과 태양광 시설 구축, 옥상 텃밭 운영 등 건강한 지역 미래를 준비하는 사역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제68회 군산지방여전도연합회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구약 파노라마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선 군산사막교회 이상일 목사는 단편적으로 알고 있던 성경 이야기들이 하나의 줄기로 이어질 때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며 종교개혁의 핵심 가치처럼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전체를 연대기별로 정리하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CTS 포항방송이 주최한 성경적 성가치관 아카데미가 지난 10월 29일부터 5주 동안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 김지연 교수를 초청해 열린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가족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교육 과정이 마련됐습니다. 한국가족보건협회는 이 밖에도 10주간의 성경적 성교육 강사 양성 과정을 개설하는 등 다음 세대의 올바른 성가치관 확립을 위한 다양한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예장 백석 대신 제주노회가 56회 정기노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노회장 이상원 목사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목회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소명을 얼마나 이루며 목회하고 있는지 살펴보자며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전했습니다. 예배에 이어 회무 처리를 통해 각 부서 사업 보고와 세부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기독교 교단협의회가 21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신임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신촌교회 류승남 목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기본조례와 제주학생인권조례 개정 청구, 차별금지법 폐지를 위해 도교단협의회가 중심이 돼 제주교계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고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예배에 이어 회무 처리를 통해 각 부서 사업 보고와 세부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4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7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